여기 6절에 보시면 풀무불이 나옵니다. 풀무불,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울 때 쓰는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풀무라고 말합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면 그 기구를 사용하여 일으킨 불을 말하는 것이죠. 이 풀무불은 그래서 매우 뜨거운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대 바벨론의 이 풀무불은 금속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불구덩이, 불화로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3장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전 7세기, 6세기에 조국 유다가 함락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주전 605년 1차 바벨론의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이름 대신 바벨론식 새 이름으로 불려야 됐고,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는 거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언어와 이제 문화를 배워야 했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고국을 떠나올 때부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여전히 이 땅 와서도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나라 바벨론의 당시의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하여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27m, 지금의 높이로 27m가 되고, 그렇다면 3층 높이로 1층을 따진다 그러면 현대 높이로는 한 9층 높이에 해당되는 큰 신상이 되는 거죠. 브라질에 가면 리우의 그 예수상, 그리스도상이 있죠. 이게 3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보다 약간 낮은 정도니까 굉장히 큰 그러한 신상이 되겠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와 관리, 총독들을 다 부르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절대 권력과 왕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식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앞에서 얘기한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신이 신처럼 추앙을 받고자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백성은 누구든지 여기 절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것을 공포한 것이었죠. 이 위기를 마주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태도 그리고 이들의 결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시험대 앞에 선 이 세 사람, 세 친구를 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갈등.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런데 왕의 명령 하나로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어떤 자기들을 후원하거나 지켜줄 만한 사회적 그런 안전망이 없던 상태입니다. 이 세 친구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 우리들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협상을 속에서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 때나 6.25 동란 때를 통과하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절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겉으로야 하는 척하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건 단지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지 종교적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명령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부분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부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입니다.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든가 조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건 전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을 하는 것이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용기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이 담대함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답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첫째로는 뭡니까?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결정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십계명을 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두 번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이미 결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고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들의 태도, 자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풀무불 속 하나님의 임재. 느부갓네살 왕은 이 대답을 듣고 분노합니다. 감히 누가? 아무도 이러지 않는데 이들이 자기에게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이들을 집어넣어라. 그런데 그냥 불 말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풀무불을. 그리고 이들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섭씨 한 1000도 정도 되는 불 뜨겁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터 온도와 비슷해지는 그 온도가 되는 것이죠. 세 친구들은 옷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들을 던져내려고 붙잡고 갔던 병사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 친구들은 순식간에 이제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25절에 나타나는 거죠.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이제 신들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이방 종교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이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속을 걷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죠. 결박했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에 해를 하나도 입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는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불에서 꺼내 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어떤 문제로부터의 해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로부터의 탈출,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물에 떠내려가는데 건져주면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 재정적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꼬인 관계,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종종 문제를 없애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극한의 위기 속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육체로 아직도 한참 뒤에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그 예수를 미리 만나는 그런 은총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불을 체험하고 불을 경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체험하고 맛볼 수 있었던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지금 여기서 이 세 사람만 맛보고 있는 거죠.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해주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 때문에 순교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나온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믿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형편은 그들에게 있어서 풀무불인 거죠. 그 풀무불에서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거기서 꺼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성공의 신학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잘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번영하고 성공한다.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준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일정 부분만 맞죠. 오늘 본문에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공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이 세 친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확신. 오늘 17절 말씀, 17절 한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들은 믿은 거죠. 이러한 확신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 골리앗을 맞이하고 있었던 다윗,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면했던 엘리야,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겠구나.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은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런 확신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상황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세 친구들의 신앙에는 더 깊은 차원의 놀라운 신앙의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수용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이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넉넉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편안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랍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기, 상실의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고, 내가 버림받아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이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향한 신앙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 두실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목숨이 꺼져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면서 죽음의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풀물불 속에 들어왔던 그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친구는 불에서 그 즉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보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불 7배나 더
뜨겁게 된 그 풀무불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 뜨겁게 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되는 복과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 없이 혹은 위험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룬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이 세 사람의 탁월한 이름과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은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된 거죠. 이들이 만약에 이 불을 거부하고 신상 앞에 절했다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항상 불을 마주한 사람, 불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 그 불 앞에 당당히 임한 사람, 신앙 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불러 들어오셨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 그분이 친히 들어오신다는 사실,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힘있게 이 어려운 세상살이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나를 떠나고 버린 배신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려, 돈 잃어버려, 사람 잃어버려, 다 잃어버린 상실의 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이때 누가 오시는가?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람, 신의 형상을 한 네 번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가장 고독한 순간에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 번째 사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의 출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께서 몸을 입고 불 속에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600년 지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은 이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그분이 친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갈증, 피로, 배신, 모욕,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전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그분은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현대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풀무불을 통과하는 거죠. 풀무불이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여러 개 있기도 하고 하나 있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가다 보니 또 생기기도 하고
풀무불은 우리 인생에 꼭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답을 오늘 이 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 속에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 붙잡고 그 불을 통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과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오기까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그래서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이거 참 감사하다, 정말 고맙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기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게 내게 없기를, 이게 더 선호하죠. 이걸 더 바라는 거죠. 아프지 않기를, 다 건강하기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재정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암이나 여러 질병이나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다 건강했으면, 항상 안 아팠으면, 건강검진에서 항상 좋은 것만 나왔으면,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대로 다 됩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삶이 항상 개인의 행복과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 자식들이 바라는 거 다 됐으면, 그대로 됐으면, 여기에만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선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다스려서 인간의 나의 욕망, 욕구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1문에 이렇게 답을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장 중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고난마저도, 고통마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알 수 있는 통로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목적이 단지 고통을 피하고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충족되는 것이라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나 도구로 우리는 활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서 저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지금 좀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 입장에서 잠깐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근심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통, 연단,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풀무불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깐 근심하지만 그 뒤에 오게 될 연단하여서 더 강건해질, 더 성숙해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아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불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이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의 성장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몸으로 다듬는 것,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놓고라도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성숙하고 성장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잘 지낸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 누구 봤습니까? 안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통과하면서 더 나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길, 변화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풀무불을,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30절을 보시면 이제 더 높은 위치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불에서 나온 다음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내면의 성숙,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과 불을 통과해 나온 사람이 똑같은 정도를 유지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여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분의 동행을 체험한 사람이 불에서 나온 다음에 어찌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속사람의 놀라운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성숙 때문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가시, 그걸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죠.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걸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아픈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낫기를, 그 고침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갈망하고 우리는 원하는데 아니야. 그걸로 좋게.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사는 그걸로 좋게. 그 정도면 돼.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약한 데서,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불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로는 불이 필요한 거죠. 불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구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라고 예외겠습니까? 나라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풀무불이 없겠습니까? 없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이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풀무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초입이든지 고난의 중간쯤을 통과하든지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렀든지 끝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헤어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뜨겁기와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불 속에 혼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 속에, 그 고난 속에 혼자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불 속을 걷고 계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불 속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이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불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불을 통해서 날 망치려고 하시나 날 죽이려고 하시나 날 버리셨는가 이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불을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더라도 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을 붙드시라. 이 불 속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풀무불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병들은 불에 타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셋은 불 속에 그대로 떨어져서 그들을 싸고 있던 밧줄만 끊어버리고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걸어 나오는 것을 그 뒤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하,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불을 없애주세요. 풀무불이 내 인생에, 고난이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의 길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잘 믿을 사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사람, 그 사람들은 풀무불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내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네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네 번째 사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없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국가적인 환난, 세계적인 환난, 기상재앙, 자연재해 다 환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환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신앙에 어떤 태클을 거는 것들은 전부 다 환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불 속에도 네 번째 신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능히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